오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5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마음의 궁금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궁중들이 예수님이 작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먹을거리를 만드심을 보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늘 기대하고 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세요? 많은 떡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온 메시아, 이곳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산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도 옳습니다. 예수님은 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다 위를 걸으신 내용이 이렇게 붙어서 떨어져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내용을 샌드위치 기법,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에 무언가를 넣어서 먹는 그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과 그 뒤에 있는 그 뒤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오병의 떡, 이 떡을 먹이신 사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오고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오병이어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내용이 나오니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분리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의 흐름 안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 표적, 이 말씀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함께 나오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과 함께 기록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연상시킨다라는 것. 이스라엘 출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먹었듯이 예수님께서도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무리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가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걸었다고요? 마른 땅처럼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모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를 연상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만나를 들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치셨듯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누구로 드러내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 목적 안에서 예수님은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읽어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 주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이 바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바다를 내려간 것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죠. 호수입니다. 큰 호수. 타워에 가보셨죠?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바퀴 돌려고 하면 한 2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차로. 크게 큰 호수가 있듯 갈릴리 호수도 그래도 제법 큰 호수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바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상태,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에 두냐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이런 내용으로 제자들의 고난과 역경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중심 주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첫 번째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붙어서 나오는 이 말씀은 제자가 두려워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도와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표적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그것을 계속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어부였어요. 어부였으니까요, 웬만한 풍랑, 웬만한 파도 정도는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 배에 탔다라고 하면 저는 두려워서 노를 저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배 안에 있는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앞에 오병이에 나타났던 인물, 그죠? 안드레, 빌립, 분명히 저 배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내용을 담아 많은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통치하시고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을 담아 말씀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말씀 107편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광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온함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의 말씀하고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나 동일한 것 같아요. 광풍이 일었습니다. 물결이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다를 잠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기뻐하고 올라가시자마자 곧 제자들이 원하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니 나는
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그 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인도해라.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실력과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너에게 이 명령을 내렸느냐라고 하면 제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내용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니, 이 말씀이 같은 의미를 담아 신적 존재의 표현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는 것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사야서 5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곳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밟으셨나이다. 마른 땅처럼 밟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단지 인기 투표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원래 왕이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 정도로 축소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가 만왕의 왕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주의 주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풍랑이 일고 물결이 너무나 세차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아마 제자들에게 생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상황들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한 존재로 여겼을 때가 있었어요.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떤 공동체들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어떤 분이야? 그분 따라가기에는 두려운 존재, 이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그를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때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묶어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맛본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영원히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낙심하여, 때로는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외쳤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여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에 직면하게 하는 그 말씀이 아마 듣기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힘을 다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내 아픔, 내 부족함, 내 모자람, 내 연약함, 내 실수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력이 없어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의 대답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실수와 연약함,
그의 실패도 다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켰으니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품으시고 그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담으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늘 부인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날마다 연약한 모습에 살지만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실하신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23절에 우리 함께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신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은요, 그 주된 이유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기뻐해야 할 것은, 그 한 가지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의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많은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들이 잘 형성되고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뭐 그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우리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벅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밤을 새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주님이 누구신가 늘 생각했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뱃속부터 교회를 가고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자랐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나이,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좋았고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았을 그때.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흘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정말 내 마음에 와 닿으니까요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신 그 주님, 내 발걸음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은 슬픔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뚜벅뚜벅 걸어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인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찾아갑니다. 그것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인기가 무너지고 그 인기가 사라지면 무엇도 함께 사라지냐면요 희망과 소망도 같이 사라집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인기를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니까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스마트폰 기초교실을 이렇게 수요일에 10시에 모여가지고 합니다. 처음에는 3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는 5분이 오셨어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스마트폰을 잘 배워가지고 스마트폰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1도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그분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대화 속에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함께 있는 것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여서 한두 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에는 이제는 관심이 없으세요. 서로 나누는, 함께하며 나누는 대화, 그것에 더 마음을 쓰세요.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힘쓰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만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